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드로아에서 드려진 뜻깊은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와중에 이제 일어났던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큰 그림 안에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가난한 성도들을 이제 연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가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보기를 원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이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게도냐라는 것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쭉 여행을 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 이 교회들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2절을 보십시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바울이 어떤 고생을 마다하고 교회들을 방문한 이유, 사람들을 만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하기 위해서 사람 그 고생을 한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서 진짜 바다 건너서 험난한 그런 역경과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교회들을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하기 위해서. 오늘 권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말로 권면했다. 이 권면하다라는 그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합쳐지면서 파생된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권면하다, 그리고 격려하다, 훈계하다, 곁으로 불러서 가까이 불러서 권면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것, 이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일컬을 때 파라칼레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권면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권면했다 그러는 건 말재주로만 사람들에게 그냥 말을 늘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삶에서 만난 하나님에 관한 그러니까 믿음을 세우는, 단순히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신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교회마다 다니면서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감 있는 말씀을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파티가 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6.25 때 스완슨이라는 선교사가 세운 그런 자선 단체입니다. 전쟁 고아들, 이런 폐허가 된 땅에서 굶주리고 헐벗은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가 컴패션이죠. 근데 거기 갔더니 우리가 좀 익히 잘 텔레비에서 봐왔던 그런 연예인들, 그리고 이렇게 대표적인 개그우먼 이성미 씨, 이분이 와서 또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후원하기 그냥 돈으로만 후원할 때는 잘 몰랐는데 어느 날 필리핀에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가 있다 그래서 직접 한번 건너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눈망울 보고 그 아이들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후원해주는 후원자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래요. 있는 사람들한테 몇 푼 되지 않는 그 돈이
그의 일생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컴패션이 어린아이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대학교 갈 때까지 완전히 그냥 도맡아서 이제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을, 이제 예수님을 심어주는 거죠. 근데 그 돈으로만 전달할 때는 몰랐는데 직접 가서 그 아이를 보고 자기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자기에게 안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그 아이를 보는데 거기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거랑 그냥 돈으로만 이렇게 주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서 많은 그 연예인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근데요 정말 그 간증을 듣고 영상을 보는데 저도 이렇게 사람들 후원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후원을 하고,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이렇게 분에 넘치도록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질로만 보낼 때 느낄 수 없었던 그 마음의 뜨거움이 막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한 그 증인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경험이 녹아져 있는 말로 앞에서 간증을 하니까 그곳에 초대된 사람들이 그 발자취를 다 이제 쫓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 자기도 얼마씩 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고 후원자로 결단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앞서가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면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그 권면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열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인생을 송두리째 그 말하는 데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그 대화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그래야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려요. 그 신앙의 열정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지 않으면 신앙은 식어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어떻게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가? 단순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새로운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자랑할 게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자랑하는 건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러진 거 그거 하나 자랑하고 다녔어요.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간증, 사건, 이거 한 가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말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나도 이전에 몰랐을 때는 순종하지 않고 방황하던 영혼이었는데 주님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 살아계시더라. 그것을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심장의 온도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말해야지 계속 뜨거워져요. 말하면 계속해서 불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비웃어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모욕감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의 맛을 느끼게 되면, 그런 와중에 돌아서면, 전도하고 나서 돌아설 때 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여운이 있습니다. 따뜻함, 뜨거움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도 기쁨이 되고 나한테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유와 영적인 자유와 특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제 헬라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헬라는 당시에 고린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헬라에 석 달을 머물면서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의 목표는
6월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바라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항해를 하고 떠나려고 하던 차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라는 그 음모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지 않고 다시 육로로 마게도냐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방해를 받는 것 같아요. 사역이 자꾸 방해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헤로로 가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데 험난한 육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모전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사본 가운데 베잔사본이라는 곳에는 여기에 한마디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그냥 자기의 뜻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본문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조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순리대로, 더 합리적으로 일이 잘 풀리면 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원치 않지만 돌아가게 되고 자꾸 길이 막혀서 딜레이 되는 것, 거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다, 인도자시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행 과정에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예, 한 절 더 읽을까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여기 출신 지역이 제각각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아시아로 함께 가는 동역자들의 명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각 지역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헌금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 연보를 가지고 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출신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다. 한 비전으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그 다음에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예, 이렇게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다 뭉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이라는 것은 지역색, 정치색, 출신 배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상의 가치예요.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과 어떤 내 그런 어떤 사상의 색깔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 정치 색에 따라서, 지역 색에 따라서 편파가 갈라지고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지지하는 그런 부류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고집부리고 있는 이 세대, 이게 얼마나 복음을 배역하는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지역교회, 동대문구 이문동의 캠퍼스 성막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함께 받들어, 여러분들의 출신 배경이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을 섬기라고 부르신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 예배 함께 하는 데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예요. 그렇지만 우리 중심의 청년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청년들을 일으키는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가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없었던 우리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 뿌리고 청년들을 찾아 나서야 할
그런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것이죠. 이제 바울은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시 돌아서 이제 밀레도라는 에베소 근처의 항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밀레도라는 항구로 가는 그 중간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본문의 주된 내용이 펼쳐지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드로아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이 드로아에서 약 7일을 머물게 되는데 바울 일행이 7일을 머물게 되는데 오늘 이제 7절 이하에 펼쳐지는 그 본문의 내용은 드로아에서 이제 떠나기 바로 전날 밤 행해진 잊지 못할 예배에 대한 그러한 진술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바울 일행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던 의미 깊은 그런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먼저 이 그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첫 번째 주목할 대목은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시선을 모아야 될 단어가 어디냐면 그 주간의 첫날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초대교회는 안식일과 이 주일을 병행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 공식적인 모임의 날짜가 주일로 이제 확정되어져 가는 과도기적인 그런 단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 이 대목은요, 바로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말 그대로 주일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불렸던 토요일이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게 하셨죠. 안식하게 하셨죠. 그 7일째가 바로 토요일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주일은 한 주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공동체의 성일이 안식일에서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로 옮겨졌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부활의 의미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만물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다. 부활의 소망을 인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념하는 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일요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적지 않게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그런 예배에 대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이 몇 시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 이제 찰떡같이 나오기로 약속을 해놓고서도 예배 시간이 몇 시냐를 물어봐요. 오후 2시다.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얼른 일찍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활용하기를 원하는데 교회 예배 시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득이한 경우 자기 볼일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 주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어떤 날인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시간을 다 활용해야 되는데 얼른 그들의 그 인식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얼른 예배는 해치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생기기 때문에 안 드릴 수는 없어요. 얼른 예배를 해치우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오락 시간으로 활용하길 원하는데 예배 시간이 맞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일요일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이라는 시간이 내게 할당된 시간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일요일은 나의 날, 우리의 날이 아니라 그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의 날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결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이런 일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주신,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주님이 당신의 예배와 헌신을 요구하시는 날이에요. 워십이라는 단어는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올려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느 명칭으로 예배를 서비스라 그래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최고의 영예를 받으셔야 될 주님을 이 주일에, 이 일요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날이 바로 거룩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우선순위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책무와 의무를 뒤로 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예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곁들여서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광고는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 15분 전에 도착하는 것 제가 광고하고 나서 지그재그로 늦으세요. 지그재그로. 그럼 여러분들이 왜 15분 전에 모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시간이 간당간당하게 모이게 되면 결국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5분, 10분 늦어지게 돼요. 이 주일은 모든 포커스를 주님께 맞춰야 돼요. 주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적어도 15분 전에는 와야, 여기 앉아서 마음을 집중해야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모든 봉사도, 모든 예배에 대한 준비도, 헌신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갖추는데 우리가 일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주일은 여러분들의 편의에 따라서 흔들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일을 활용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가치에 두고 주일을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일에 사용하고 활용하는 이런 일들은 이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 주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은 올바른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치들, 요소들을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형식이 아닌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닌 내용이 중요하다. 자, 보십시오. 오늘 7절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바울이 이제 다음날 떠나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에 강론하기를 오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중까지 계속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했을까요? 바울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 지역을 이제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바울은 항상 마음속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덕담이나 몇 마디 흘려놓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설교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정말 자기가 이제 죽으러 가는 사람의 마음으로, 유언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쏟아내니까 밤이 새도록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참, 이 예배가, 여기 나타난 예배가 완전한 예배의 형태로 주어진 것은 아니고 예배의 과도기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명시해 놓은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이 예배 모든 성경에 나타난 예배에 보면은 유동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해진 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완벽한 형태의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완벽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는 과정,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오늘 예배를 보면 이 예배가 아주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찬양과 헌금 순서 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보강시키고 이제 순서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이 예배, 드로아에서 예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성만찬과 설교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긴 설교가, 까무러칠 정도로 긴 설교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 맺어진 새 언약을 기억하는 성례의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쏟아주셨다. 피 흘려주셨다. 그러므로 그 구속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날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경험하는 설교가 뭐예요? 그것이 성만찬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성만찬을 향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설교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성만찬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만찬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설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설교가 있어요. 설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을 나누는 시간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전통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민족의 특성 때문에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예배 순서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것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어떤 가치가 너무 많아요. 어떤 예배 순서, 그리고 사람이 입고 있는 옷차림에 따라서 예배를 판단하려고 하죠. 이것은 진짜 예배야? 이것은 형편없는 예배야. 이 가치를 어디다 두려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차림이나 아니면 예배 순서가, 여기는 왜 예배 순서가 이래? 찬송가는 몇 개 이상은 불러야지 예배가 되는 것이지, 왜 여기는 이렇게 찬송가를 잘 부르지 않지?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오히려 그런 형식으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 옷차림 같은 것은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은혜를 담는 어떤 박스나 포장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귀하니까 좋은 것으로 신경 써서 싸야 되겠죠. 가치 있는 것으로 싸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순서가 어떻게 짜맞춰져야 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순서마다 어떤 진리를 향하고 있느냐,
이곳에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신가?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이 안에 모든 순서마다 담겨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로 갑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순서 그 안에 주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의 고백 안에 나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을 향한 고백,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나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모든 순간순간에 영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냐, 현대적인 교회냐, 무엇이 옳으냐, 그런데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입었느냐, 성가대는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그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움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진리가 있는 예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올바른 요소는, 예배는 감정만을 자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진지한 결단을 요구받는 은혜의 장인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볼까요?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이제 당시에 그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이 3층, 꼭대기층이 3층으로 되어 있는 다락방이었습니다. 시간대를 보니까 저녁 때예요. 사람들이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피곤하죠. 힘든 시간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근데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많이 켜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등불을 많이 켜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름 냄새가 많이 나죠. 그리고 공기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두거라는 청년이 숨통을 트기 위해서 일부러 창가에 걸터 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간밤에 시작한 설교가 밤이 새도록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길고 긴 설교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유두거라는 청년이 졸음을 참다가 견디지 못하고 창가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유두거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그러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가 진단한 거예요. 확실히 숨이 끊어졌던 것이죠. 죽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읽게 되면요, 이 목회자들에게는 상당한 위로감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위대한 사도 바울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다 있다니, 그렇거든요. 설교자라면 누구나 은혜 끼치기를 원하고 설교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냉랭하고 뭔가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럼 늘 마음이 한쪽이 좀 허전하고 뭔가 실패한 것 같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가 무조건 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막 자던 사람들이 눈이 번뜩번뜩 떠지고 그런 설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적지 않은 그런 위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어떤 설교 잘 안 되는 것이 위로받는다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에 대한 분명한 통찰을 여기서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 예배가 감정만을 자극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피곤이 그대로 누적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하면 막 정말 우리의 온 감정이 작동을 하고 뭔가 정말 하늘나라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인 것으로 착각이 될 때도 있지만,
위대한 사도를 사용하신, 진정으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초대교회 예배도 그렇게 감정만을 자극하는 예배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단순히 감정만을 자극하는 설교가 아니라 영적인 진지함을 가지고 생각해야만 하는 설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때 쓰냐면, 어떤 감정이 충족을 받았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그렇게 옳은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쁘진 않겠지만, 진정으로 올바른 의미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것인가? 감정이 북돋아졌다, 뭔가 느껴졌다, 이런 때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통찰하고, 바로 그 설교의 과정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게 되는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 더 합당한 단어가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오셔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감정만 들떠가기를 원하는, 오늘은 뭐 없을까? 오늘은 뭔가 이렇게 내 감정을 충족시키는 뭔가 한 방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가야 될지, 그것을 더 고민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는 감정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결단을 요구받는 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가장 은혜로워야 할 시간에 한 사람이 난간에 떨어져 죽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거리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거리가 교회에 나타났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에 졸음이 오고 피곤하고 그랬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청년을 안아줄 때 그 유두고라는 청년의 생명이 소생되어지고 살아났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린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을 사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함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졸음도 좀 오는 예배였고 그랬지만은, 임재하신 성령님은 그 자리에 필요한 은혜를 합당하게 부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어떤 큰 감정이 요동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주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참 예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통해서 교회에 치명타를 주려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 떨어져 죽었다라는 소문이 그 지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교회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며 하나님 나라의 치명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실수와 그 약함 중에서 역사하셔서 오히려 유두고가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궁극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임을 하나님은 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유두고가 그렇게 살아나서 교회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면 교회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면 늘 시험에 넘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두고처럼 늘 시험이 있고 영적인 어두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시 일어나서 교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주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주일날은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나를 위한 날이 아니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기쁨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형식에서 자유해야 돼요. 형식에 묶이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0장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예배예요. 행동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몸담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제는 청년들을 보면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어떻게 해서든 청년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할애를 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말씀으로 일으키고 세워주는 그런 결단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만 가고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런 결단도 없고, 여러분, 이것은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감사 가운데 말씀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예배는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드로아의 예배처럼 죽었던 자가 깨어나고 새로운 소망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